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다 함께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님의 능력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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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만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과 이곳 산불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칠 대로 지치고 심신이 녹다운되어 힘든 저희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흉흉한 바다를 건너는 저희가 안전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완화되지 않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저희 교회가 유튜브로 송출하는 비대면 예배 영상을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다 함께 집중하며 들으며 혈과 육의 싸움에서 미혹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가 시작하는 제한적인 대면 예배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지말의 때에 저희들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영적 메시지를 통해 저희의 닫혔던 귀가 활짝 열리고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자물쇠가 완전히 풀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영적 심호흡을 마음껏 하며 주님의 뜰에 거하는 은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 거짓과 위선과 선동과 서로 남 탓하는 혼돈과 혼란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에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저희의 우매함을 단단히 교훈하시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멸망의 선봉에 서지 않고 존귀의 길잡이가 되도록 저희들 세치혀를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놀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활동이 정상 궤도를 이탈하여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시점에 전능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시시때때로 열리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고 성도들의 심령에 신앙의 등불은 더욱 활활 타오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고달픈 삶의 멍에를 지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도다.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후로 한국 교회는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 숫자가 약 6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복음이 들어온 횟수를 약 130년으로 잡으면 1년에 460개의 교회가 생긴 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즈니스를 하는데 1년에 가게가 460개씩 확장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성장입니다. 교회 수가 전국에 있는 슈퍼마켓의 9배, 중국집 숫자의 3배, 분식점 숫자와 비슷한 정도라고 하니까 과연 대한민국은 교회 공화국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만도 합니다. 한 미국의 신학자가 한국 교회의 성장 요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 금식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금식 기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금식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것조차 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금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완전 금식이라는 게 있죠.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그렇게 완전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완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기를 금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부분 금식도 있습니다. 소위 즐기기 위한 음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만 먹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주로 이런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고기를 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정성이죠. 사순절에는 우리 가운데도 아마 고기를 되도록이면 삼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부분 금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읽어보면 거기서 루벤이라고 하는 큰 형이, 맏형이 사실은 요셉을 빼돌리려고 했습니다. 구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경을 보면 그때 루벤이 그 자책감 때문에, 자기 동생을 구하지 못한 자책감 때문에 7년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금식은 뭐 하루에 규칙적으로 한 끼를 금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고기를 금식한 그런 금식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식에는 분명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 금식 기도 체험담을 한번 들려주셨어요. 금식 기도 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고,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이나 하셨습니까? 했더니 하루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금식 체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종교 가운데서 금식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는 이슬람교도입니다. 이슬람교. 그들은 라마단 기간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때 국가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이 라마단 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이 한 달 동안 해가 뜨는 시간에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이슬람 국가에서 음식 소비가 가장 많은 기간이 이 라마단 기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금식을 해야 되니까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해 지면 그때 먹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폭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음식 먹는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걸 보면 그들의 금식은 일종의 종교행위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금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식은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죠. 원래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명령하신 날은 1년에 하루입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욤키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이 욤키퍼,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신 유일한 금식의 날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20년 올해 욤키퍼가 오늘 저녁에 시작됩니다. 해 지는 시간에서부터 내일 월요일 해가 지면서 끝납니다.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날은 지금도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날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날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을 일상생활화해 버렸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성전에서의 기도를 비유로 드시면서 그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들이 목요일에 금식을 한 이유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금식을 하고 월요일날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날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기 때문에 그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금식을 최고의 경건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고 이것을 경건의 척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날이 되면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 질 때 끝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일찍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 지면 바로 또 저녁을 잘 먹습니다. 결국은 아침과 점심 두 끼를 굶는 금식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도 이 금식을 자랑으로 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명함을 줘서 봤더니 40일 금식기도 몇 번이라고 쓰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도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부흥회 광고할 때 이런 광고지 봤을 거예요. 40일 금식기도한 불의 사자가 오십니다. 그런 데는 되도록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서면요, 자기가 무슨 신령한 영권이나 받은 사람처럼 막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더러는 영적 폭력까지 휘두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당시 금식이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위선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바른 금식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이 말씀은요, 금식할 때는 특별히 치장을 또 화장을 더 많이 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은 보통 평소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티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금식한다라는 것을 감추려고 너무 또 부자연스럽게 행동함으로 금식하는 티를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되 제대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금식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난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또 말씀도 읽고 헌금 생활도 하고 있고 봉사 생활도 다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금식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금식도 해야 된다는 건가? 그동안 내가 혹시 신앙생활 잘못해온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막상 금식을 하려고 보니까 마음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먹는 것을 금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금식의 영성을 지니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체질적으로 이 금식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빈혈 증상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분들은 금식할 수가 없어요. 또 건강상 금식하고 싶지만 금식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적으로 처한 환경이 도무지 금식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금식의 영성만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식사를 금하는 행위가 아니라 금식하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식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금식의 사례를 살펴보면, 언제 왜 금식했는지를 살펴보면 금식의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언제 금식했는가? 죄를 회개할 때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온 국민이 금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느헤미야 같은 경우,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하느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린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금식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기대치 않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금식을 했는가 하면 가축까지도 소나 양이나 염소까지도 금식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하면서 금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물이 금식했다는 기록은요, 성경에 딱 한 번 이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이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눈물이 나고 입맛이 없어집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금식은 이 회개하는 마음의 진실성과 깊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영성은 죄를 애통해하며 통해하는 회개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영성이에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그게 금식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에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결정을 앞에 놓고 혹은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금식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데 그들이 기독교 사상 최초로 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뭘 하냐 하면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선교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라고 하는 너무나도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역을 앞에 놓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40일 금식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금식으로 말미암아 하만 장군의 히브리 민족 말살 계획을 무너뜨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링컨 대통령은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국민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죠. 이 나라를 황폐화시킨 남북전쟁의 끔찍한 재난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복을 누렸고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의 필요성을 망각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이 나라의 죄악을 자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겸손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열세에 몰려있던 북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영성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금식의 영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절박한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이 땅에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금식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 경건 생활을 위한 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경건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자꾸만 죄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나를 쳐서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묶어놓는 경건 훈련, 이것이 금식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게으르기 좋아하고 욕심 부리는 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좋아하고 잘못되기 쉬운 요소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성향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악한 쪽으로 향해 기울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몸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잠자기라고 하면 하루 종일 24시간을 자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몸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그냥 내버려 두면 한없이 타락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쳐서 다스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이 옛사람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치면서 복종시켰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고개를 들고자 할 때마다 자기 몸을 치는 결단으로 그 유혹을 내어 쫓아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나를 복종시키면서 살아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마 그 사도 바울의 자기를 치는 경건 훈련 가운데는 틀림없이 금식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영성이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 나는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나는 내 욕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의견보다, 내 소원보다, 내 인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헌신의 고백이며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금식하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이 식도락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거의 우상이 될 만큼 그 정도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뭐 복이지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돌볼 생각 안 하고 육적으로만 추구하는 것,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떡은 우리의 육신을 살찌게 해주지만 금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할 때는요, 금식의 목적이 빗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간혹 금식할 때 보면요, 기도는 뒷전에 있고 정한 날수 채우는 데만 더 신경 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며칠 남았느니 날짜 계산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정해진 날수 채우려고 닌겔 맞아가면서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금식 기도는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어려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금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도 먹지 못해서 괴로운데 영혼까지 빈곤해진다면 이것까지 큰 손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산상수훈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일을 하든지 비밀스럽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좋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좋고, 오늘 금식을 하려거든 사람이 알지 않도록 비밀스럽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비밀이라는 걸 공유할 때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너와 나 둘만이 가지고 있을 때 둘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다른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애칭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미녀와 야수, 뭐 딸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참치, 뱃살, 뭐 이렇게 애칭, 여러 가지로 애칭들을 사용하는데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행복도 커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비밀스러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영적인 기쁨은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어느 신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감격스럽고 웃음꽃이 만발해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 구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요, 바느질을 해서 신학생 3명에게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3명의 신학생이 졸업장을 받아드는 걸 보고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쁨은 그분만이 아는 기쁨이죠. 그분은 지금 비밀스러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남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밀스러운 행복이 있으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신 안이숙 사모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30대 초반에 미혼 시절에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피신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것이를 내가 좀 체험하고 그걸 알아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도 내가 기쁘게 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대로는 아무래도 힘들겠다. 그래서 주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내가 가까이 체험하길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희숙 사모님은 체구도 작고 저혈압이었기 때문에 3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3일째 되는 날은 거의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이 달아오르면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칠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끝까지 금식하며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의 글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금식이 끝나자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고 믿음이 굳어지고 성경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소망도 십자가에 대한 나의 감격도 더욱더 깊어가고 은혜는 날로 더 충만해져 갔습니다. 이후로는요, 금식을 예사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를 통해 얻은 영적인 능력으로 그 생지옥 같았던 일제치하의 형무소의 6년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책을 읽어도 무덤덤하고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금식하고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도 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찾아 먹을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이었고 너무나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갈급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일지라도 아파하며 회개하는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처리하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교회 위원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송 및 우리 친교봉사위원회 담당하고 계신 박주일 장로님 이 시간 나오셔서 위원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친교봉사위원회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식구라고 부르죠. 그 말은 또 매주마다 식사를 함께하는 우리 흘러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한 식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식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친교봉사위원회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5명의 부장님들과 2명의 조리팀장 그리고 회계가 계시고 1부와 2부에 각각 세부적인 조리팀이 또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매주마다 조리와 배식, 설거지, 뒷정리까지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교회 절기 때는 예를 들어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교회 행사 때 또 창립기념일, 또 노회 행사, 또 이침식에는 연령별 선교회에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1, 2 선교회를 제외하고는 전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봉사자분들이 많으시기에 제가 일일이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일람이나 PPL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엌 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은 한 2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식탁을 통하여 성도 간의 또 교제와 친교를 더욱 돈독히 하게 된다는 것과 둘째로는 주방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섬김을 배우고 또 봉사의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또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아마 현장 예배가 재개되더라도 예전처럼 우리가 모여서 식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령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앞으로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주방 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무위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위원회는 교회 서무 행정일을 도울 뿐 아니라 교회 건물보험, 그리고 차량보험, 교회 묘지 관리 등이 있고 도서부, 동시통역, 그다음에 방송부, 영상제작팀, 뉴스 광고 제작팀, 웹사이트 관리팀의 부서들이 있는데 봉사자 명단은 PPL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실까 봐 소개합니다. 우리 길 건너편 캠퍼스 2 교육관에 저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의 도서들이 비치해 있는데요. 리턴을 잘 해주시면 아마 무료로 도서를 대여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2부 예배에서만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현동호 장로님을 대신해서 방송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이제는 또 미디어 사역이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가기 위해서 현재 서무위원회를 개편하여서 방송통신위원회로 개칭하고 교회 내 방송 사역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 사역으로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갈 계획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고난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말라는 말이고 거기에서 오히려 배우고 성숙해져가라는
말일 겁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그저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또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훌러턴 교회라는 개교에 속해 있지만은 공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도나 선교의 방식이 또 온라인, 미디어, SNS를 통하여 훨씬 쉬워지고 다양해졌습니다. 또 심지어 포교를 할 수 없는 나라에도 우리가 SNS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문화로 저희들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새로운 형태의 교회 사역과 더욱 팽창된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과 비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제공하는 콘텐츠들을 가지고 SNS를 통한 전도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방송부서에서는 2분의 간사님과 3분의 집사님들이 방송부원으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김영진 간사님, 루이채 간사님, 또 유문덕 집사님, 그리고 경성호 집사님, 정필근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막 시작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기 직전에 저희 교회가 조명과 방송기기들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또 일부 성도님들께서는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야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이 공사를 만약에 저희들이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계들이 서로 교체되고 저희 방송분들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조명 문제도 있고 또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매주마다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성가대, 또 찬양팀, 또 방송부원들, 모든 예배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 깊이 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내 현장 예배가 제한적이지만 다음 주 10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실내 현장 예배는 시간이 좀 변경이 됩니다. 오전 9시 반에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9시 반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되니까 한 9시 20분 정도에 준비하시고 계시다가 9시 반에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생방송이기 때문에 바로 녹화 방송이 홈페이지에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배 시간을 맞추시지 못한 분들은 녹화 방송으로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10월 4일 실내 현장 예배에 몇 자리가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해 주시길 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거나 또 전화를 주시면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9시 반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다음 주일이 또 우리 10월 4일이 첫째 주일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했죠.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여러분의 감사의 메시지를 담아서 간단한 좀 영상을 만들고 싶으니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도 무수히 계시지만 지금 이번 한 주간이 남았으니까요. 나는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는 이런 면이 참 좋습니다. 혹은 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혹은 글로 아주 한두 문장의 짧은 글도 괜찮습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던가 또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우리 다음 주일 창립기념 주일에 함께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실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년들이 실내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의 상황은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이번 주일부터 2주 동안 저희들이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자 설문조사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설문조사를 직접으로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PTA의 카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뭐 길지 않은 링크니까요, 설문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답해 주시면 우리가 언제 우리 교육부 대면 예배를 실시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잘 연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도요, 그동안 뭐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좀 외로운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원에서 한번 야외에서 학생들끼리 만나는 시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시까지 공원에서 만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자녀가 가는 게 나는 편안하다 하시면 보내주시면 우리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야외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장학금 신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마감이 이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까지 우리 이광진 장로님이나 전명호 집사님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수요자 발표는 10월 11일 주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부구역장 줌 화상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오후 3시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우리 9월 28일에는 교회 전체 방역을 실시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10월 4일 날 시작되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 월요일에 교회 전체 방역을 하니까요. 그날은 가능하면 교회는 방문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케미칼이 좀 독하기 때문에 건강에 이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에 광고를 안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남의 광장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잠시 들어오시면 함께 만나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9시 반 이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금식의 영성으로 주 앞에 나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